나올 때 하나님을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맞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 더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 얻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잠시만요. 주보 좀. 네, 찬송가 15장 우리 다시 제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감사히 인도하셔서 마귀유 안된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 구원하 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은 99, 100 문답입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또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행동도, 열매도 우리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마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믿음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모든 것들도 이런 믿음 가운데 합당하게 서 있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쌍한 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다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미 용서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구하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서받고 용서를 확인하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이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주시고 나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되었으면 예배할 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루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도 하나님 행할 수 없는 주 가운데 있는 자였으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의 은혜를 들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가운데 살아갔던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역 가운데 모든 것들 다 접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로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그 은혜 생각하게 해 주시고 은혜가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예배할 수도 없었고 이 세상을 나의 의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며 그러하기에 예배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도 열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함의 허진영 자매님 기도에 인도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내 생명 되신 그주 예수 나는 서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친구 되시니 그 애를 안주하면 풍성이 아래리 햇빛과 비를 주시며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미움의 친구 대신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그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만리하고 걸어가리 주의 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확증시켜 주시며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의 복들을 적용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 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는 모습이 있었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며 교회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이 기도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바른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이지상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영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도 채워주십시오. 또한 목사님의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며 가정의 모든 간구와 필요들 역시 채워주십시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아멘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충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죠? 평안하셨죠? 네, 한 주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처소에 골방 기도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방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서로 본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껏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신앙이 힘껏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실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다거나 기도하면 무슨 우리가 한풀이 하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응답과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이런 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얼마나 더 전진시켜 가셨는가. 막혀 있는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왜 손을 붙잡고 인도해 내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설교들을 요약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새 기도의 주제들은 이게 좀 굳이 노트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는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탕자 비유는 핵심이 그거죠.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보여준 것처럼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흉년을 맞아서 그냥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딱 보실 때 우리가
처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탕자비유에서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눈물 콧물 막 이렇게 쏟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냐면, 죄인된 우리를 맞아주셨냐면 그냥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고 우리의 목을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다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는 뭐였냐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한 나이가 이제 한 30대? 40대? 막 이렇게 우리 됐죠? 막 이렇게 됐을 때 지난 우리의 삶을 딱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다 들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애들 키우시면 다 아시잖아요. 애들이 있죠. 아니, 밥 달라고 안 해도 부모가 애들 밥 주려고 해야죠. 혹시 애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말썽 부리고 막 때로는 막 그러면 막 저희 애들도 막 가끔 막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면 막 화나거든요. 막. 근데 화는 나도 애들한테 또 해줄 거 아주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면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셨다는 거죠. 들의 백합발을 보라.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죠. 누가 돌보지 않고 막 하더라도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바뀌지 않지만 그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방식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기도를 원인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안 구해도 주시고요. 하지만 구하면 더 주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가지고 딱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매우 피부에 와닿아요. 내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약간 본성상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은 쉬운데 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게 약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게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꺾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틀이 넓어진 뭐냐면 나라는 존재 외에 내가
나의 이웃과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는가? 혹은 나 외에 다른 것들도 많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나의 기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혹은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된 이 교회가 우리 강남주님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또 사역하고 있는 BLF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걸 또 우리 세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지난주의 말씀인데 최고의 기도는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대부분 있죠. 우리가 이제 딱 본성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구하게 돼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근데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그분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기도. 그걸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그런 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드러내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품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혹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잘하신 거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딱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한 그런 기도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있죠. 옛사람의 본성에는 굉장히 이게 어색한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본성에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골방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남의 기도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사는 걸 기도하시는 거죠. 하지만 자기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다가 이게 남의 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아차 내 기도가 있었지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아쉬운데 다른 사람 기도는 좀 접어두고 기도해야겠다. 이럴 정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께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4주 동안의 골방 기도가 이제 중간 지점에 우리 했잖아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서 가기까지 여러분 딱 손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규정제 해주시면 잘하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 수집해서 출력해서 핸드폰에 넣어놓으면 잘 기도가 안 되거든요. 종이에 아날로그라 그런지. 하여튼 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더 깊숙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한 명당 기도 제목 5개에서 10개. 많으면 더 좋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기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네 번째 절이 짧습니다. 절이 짧은데 깊이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절이 짧으니까 조금 더 단어나 그런 표현들을 깊숙이 좀 이렇게 살피면서 여러분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6절은 이렇게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은 그리하면이라고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설교 이제 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3대지로 이것도 할 건데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염려와 기도는 매우 여러분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인터넷 검색도 막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런 걸 연구했더라고요. 우리가 궁금한 걸 유튜브가 다 찾아줘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있죠. 대충 6개월에 한 번 큰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한대요. 우리 삶이 약간 이 영향을 받으면서 큰 염려에 빠질 만한 문제들이 있고 그 외에 뭐 소소한 염려거리들은 뭐 널렸죠. 찾아보면 얼마나 널렸습니까?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뭐 돈 문제이든 직장 문제이든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우리에게 그 염려가 또 염려하면 또 염려거리를 만들어. 염려가 그냥 묵상하면 그냥 염려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계속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져 있으면 정말 저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것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진짜 밤을 하얗게 지새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리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감정이 막 요동치죠 막. 그리고 막 마음이 애가 끓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염려에 빠지면 우리의 모습이 일상생활을 거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그냥 염려에서 벗어나고자 어떻게든지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염려할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염려할 때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드시려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내 믿음이 이게 정상적인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아유 사람들 다 그렇지 야 아유 뭐 다 그렇게 해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가지고 그냥 가려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발휘돼야 될 그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믿음에 대해서 딱 얘기하잖아요. 강한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도전하고 뛰어들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막 매맞고 막 이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 닥쳐서 염려할 때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될 그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염려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살아갈 것인가?
두 개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염려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무게감에 짓눌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외톨이처럼 떨어져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마치 그냥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자체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짓눌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때로는 불신앙적인 그런 결정들을 하면서 더 세상에 우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런 염려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돌봄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염려 가운데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만약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신자가 염려한다면 그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마치 그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다.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자인 우리도요. 완전히 염려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임요아직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 염려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건강, 자녀들, 직장 문제나 다 걱정하고 그 염려 때문에 뭔가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도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의 이 염려는 완전히 이런 염려에 그냥 우리가 짓눌리고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뭔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 먹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책을 찾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세상적인 결정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문제에 닥쳤을 때 염려에 빠질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지 세 가지를 그냥 말씀드리고.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둘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 둘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 거죠. 여러분,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골방 기도를 생각해 보면 골방 기도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 자기 개인이 기도하는 것과 골방이라는 장소와 시간을 구분해서 딱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얻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뭐냐면 평소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훈련과 습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집에서 기도할 때 제일 방해하는 사람은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막 하는데 막 애가 와가지고 막 아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말아놓고 가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존재는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자꾸 문제를 우리 가운데 만들죠. 여러분 실제로 아까 있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응답하시며 인도해 가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주 동안도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죠.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방기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뭐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물리치자고 일단 장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전화를 해. 그래서 막 만나자 오늘 어디 카페 좋은 데 있는데 거기인데 가자. 끊으세요. 그런 관계는 좀 약간 잘 생각해 보시죠. 끊으라는 게 막 진짜 그런 거 아니고 핸드폰에 이렇게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사오니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평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염려가 닥쳤을 때에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매일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어떨 때 힘을 발휘하냐면 바로 우리가 염려할 만한 일에 닥쳤을 때 그때도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함과 걱정,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게 우리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가 점점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더 힘을 내서 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 한두 번 여러분 빠질 수도 있어요. 저도 추석 때 빠졌어요. 처갓집에 있으니까 이게 기도 막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도 여러분 훈련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하자고.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시죠? 막 이렇게 몰리자 막 이렇게 카페 올리자 하는 거 약간 우리 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일 큰 공격은 바로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이걸 딱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딱 길러져 있으면 딱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져 있으면 염려가 딱 왔을 때 그 염려 자체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있었던 그 이슈들 염려할 만한 일이 딱 있을 때 염려 가운데 그거 지금 해결하고 막 정신없고 막 기도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제 경험을 생각해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염려 때문에 기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염려해 보니까 염려가 이거 너무 이 중압감이 커서 뭐 기도 못 하겠던 걸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이제 기도 딱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또 책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링컨은 하루에 뭐 얼마나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말하려는 요지가 이거예요. 기도도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지금 땡땡땡땡땡 경종이 켜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바쁜 것 때문에 뭔가 기본적인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염려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신자의 삶의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다 이렇게 염려가 너무 크다라고 할 때에도 이걸 물리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들이 여러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들이. 그래서 우리의 바쁜 것과 기도는 상극이에요. 상극. 물과 기름처럼. 염려와 기도는 상극이에요. 어울릴 수 없어요. 염려에 빠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바빠도 기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기도 없이 바쁘게 지내면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만약 우리가 기도 없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하루가 진짜 바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주일이니까 막 얼마나 바빠요, 막. 여러분은 지금 쉬지만 저는 이게 출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도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평소처럼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런데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하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하고 막 교회 와서 더 기도하고 약간 그러고 남은 뭐 또 이따가 또 기도하고 막 이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그러면 틈틈이 시간 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 이렇게 되다 보면 길 가다가 어떤 이렇게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실제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고 눈 감으면 막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훈련들이 우리가 참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염려 가운데 빠졌을 때도 우리가 염려하게 되죠, 당연히.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금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분과 만남이 있다는 것, 우선순위를 세우시면 어떨까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염려를 떨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선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 시간 우리가 딱 정해놓거나 그럴 때 전화가 온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과 만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염려 때문에 기도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염려나 기도 약간 저를 약간이 뭐 개인의 임상이긴 하겠지만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앉으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막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염려들이 떠오르는 게 그걸 기도하려고 떠올랐는데 그걸 기도하려고 떠올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염려가 생겨. 약간 이런 경험들.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 때문에 기도 못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염려가 없어지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가 않는 거예요. 염려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들을 하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좀 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기도하려고 사실 그 염려거리를 기도하려고 입에 딱 떠올리고 막 생각을 기도를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했는데 염려가 이 염려를 한번 하니까 그게 또 염려가 되고 염려한 게 또 염려가 되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배웠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염려가 떠오를 때 그 복음 붙잡으면서 중단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는 거.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염려 생각하니까 또 그냥 말이 혼나가요. 그냥. 여러분 이게 약간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저를 관찰하니까 생기는데 똑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기도 중에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염려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고 생각하면 염려 때문에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거 왜 생겼나,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이런 거에 우리가 생각이 몰두되기 쉬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의 회로가 그렇게 쭉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염려 자체만 우리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복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생각하며 염려를 중단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보편적일 거예요. 보편적일 거.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큰 짐, 그걸 놓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 없이 염려를 중단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매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조금 먼저 얘기했는데 이대지의 내용이 이 내용과 매우 밀접히 연결돼 있어요. 자, 이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6절에 보면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고 두 번째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두 번째 뭐냐면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의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리고 쉼표가 찍혀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쉼표가 동격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여러분 적자라고 돼 있잖아요. 저도 이게 짧을 때는 막 이렇게 짧게도 어떨 때는 또 기도에 깊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 훈련 내년 초에도 여러분 계속 할 겁니다. 그때는 기도 시간을 1시간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훈련도 했으니까 1시간 기도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채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도의 종류를
기도, 간구, 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좀 가져야 될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고 깊이이기도 해요. 제일 먼저는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지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뭔가를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간구에 가까운 거예요. 간구에 가까운 거고 간구와 나누어서 기도를 먼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필요한 뭐를 구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탁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그 은혜가 충분히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그냥 보시고 나 같은 이런 자 황탕 아버지는 불효자인데 이런 자를 아버지가 죽었다 친 자인데 이런 자를 보실 때에도 멀리서부터 달려오시며 나를 그냥 맞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좋은 옷 입히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호소하고 구체적으로 뭘 달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이런 기도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시면서 뭐 얼마나 사업하다가 돈줄이 막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착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돈, 하나님 돈, 막 목소리도 막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돈, 더 이상 뭐 얘기도 안 나와. 그래서 돈 이렇게만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려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돈! 그럼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인격적인 관계라 그러면 기분이 한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왜 필요하냐? 그거 어디다 쓸 건데? 그거 주면 잘 할 수 있어? 그거 주면 너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잘 괜찮겠어? 뭐 이런 하나님이 딱 질문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도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마치 그러니까 육하원칙을 조금 활용해서 더 깊이 있게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라고 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청지기로 두시기도 하고 돈은 만물의 우상이다라고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필요 달라 그러는 게 지금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중심을 드러내어서 이렇게 탁 드러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본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좋은 예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보면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참고 본문에 있죠. 그러면 어렵게 뽑은 주보.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주 세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보면 본문이 두 문단으로 딱 나눠지는데 이게 기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간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적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보호해 주옵소서. 변호해 주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4절부터의 기도는 좀 바뀌어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목도하여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이것에 아주 좋은 여러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먼저 시작할 때는 그냥 간구가 아닌 기도를 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게 많겠죠.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기도 시작할 때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에서도 조목조목 기도할 때도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 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것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나서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수의 대적 가운데서도 지키실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에 기도와 간구하고 쉼표하고 감사가 돼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이것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집에서 하실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차에서도 하실 수도 있겠고 등등 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때로는 또 뭐 갑자기 또 기도하는 마음이 탁 들어서 또 그런 장소 같은데 그런 데서 여러분 기도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도 쭉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저도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받으면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 힘을 내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염려에서 벗어나서 감사하게 되는,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염려거리가요, 큰 산처럼 여겨져서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포기. 이렇게 여겨졌다면 기도를 통해서 염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전에는 염려가 그냥 마음을 짓눌러서 끓고 막 그랬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나를 도우셔서 인도하실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우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의 그 잠언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땅땅 이렇게 박혀지길 바랍니다.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본문의 문맥이 오늘 굉장히 짧지만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리어 염려에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신비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로 염려 끝! 염려는 그냥 개나 애견인들은 이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염려는 그냥 스탑! 그래서 그냥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를 3대지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3대지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가지만 지금 괜찮으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설교 길게 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어떡하니? 3대지에서 이걸 설명해 볼게요. 3대지에서 보면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들이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원어 별로 이렇게 막 깊이 얘기 안 하는데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멘. 그리하면 이라는 건 뭐예요? 염려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때 기도했더니 염려가 끊어지고 도리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제 단어들 좀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좀 노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지각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누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이제 지성적인 걸 가리키는데요. 영어로는 마인드에 해당되는 거죠. 마인드, M-I-N-D, 마인드. 그래서 단어의 정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갖는 지식을 말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다. 지식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지식.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지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각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있습니다. 누스라는 게 다 있어요. 마인드가. 근데 불신자들의 지각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갖는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갖는 생각, 지식이 뭐냐면 염려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염려하면 기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게 그 입장에선 합리적이죠. 염려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염려를 끊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염려한다고 뭔가 이게 달라져?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불신자들의 합리인 거죠. 그런데 신자들의 합리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지성, 누스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약간 이게 단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누스 그러니까 무슨 물이 세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불신자들의 누스, 합리적인 생각에 합당한 지식이 있고 신자들의 누스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 누스가 새 마음의 본성의 영향을 받아 본성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해진 지각을 갖는 거예요. 지성을. 그래서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염려를 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지성적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가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진 신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하면 염려가 끊어지고 감사를 주신다. 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고 말하잖아요. 신자가 이런 지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염려가 사라지는데, 근데 신자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각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것들로 평안을 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강이 지키신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킨다는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군사적인, 전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 건물 쓰면서 이렇게 삥 돌죠. 그리고 이 성을 지키는 것, 초소에서 성을 지키는 것,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보초를 서시고 하나님이 있죠. 그 대적의 공격 가운데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믿음도 잃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세상적인 결정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지켜주시냐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할 때 이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 지정의의 전인격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정의의 전체 인격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도할 때 염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 가운데 있었던 마음과 생각을 염려를 떨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딱 넣어주셔서 지켜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지정의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리의 지성은 이 염려의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감성은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보여야 될 감정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염려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반응하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거, 행동은 뭐예요? 내가 염려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니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너도 이 염려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냥 돈 보고 쫓아가고 결정하고 그렇지 않아? 하는 마음도 그런 행동하는 마음도 지켜주셔서 더 이상 불신자처럼 자기 정욕을 구하면서 행동하지 않도록 결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왜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냐면 있죠. 하나님이 염려 가운데 있는 자가 기도할 때 정말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성적인,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 염려 가운데서 내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서적인 반응도, 의지적인 행동도, 결정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신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지켜주신다라고 해요. 생각도.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도 큰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넣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그때 이 생각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적어두세요. 노에마, 노에마, 노에마라는 단어예요. 노에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노에, 마라는 단어의 합쳐진 합성어인데, 노에라는 말은 그 어원이 누스, 아까 얘기한 대로 누스, 마는 결과. 그러니까 지성적인 생각의 결과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가 지성적인 생각의 결과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불신자처럼 딱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거. 결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문제에 닥쳤을 때 염려하면서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방법을 모색해낼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특히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에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간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성의 결과가 어떻게 딱 드러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자로서 무엇이 더 거룩한 것인지,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더 합당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따져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 아까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하면서 염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민감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막 괜히 막 딴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투론한다고 막 상상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도움이 될 수도 하죠.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 문제 생겼을 때는 그게 역기능으로 작용도 해요. 염려에 한번 빠지면 그 염려가 염려를 낳고 있죠. 이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염려가 염려를 낳는 그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 가운데 딱 멈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결과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몰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염려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에 넣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들을 채워주시고, 그런 마음 감정도 갖게 하시고, 그런 행동들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기도를 통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있죠. 우리의 생각이 딱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심리적인 그런 요법이나 우리가 그냥 기도했더니 속이 시원하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는데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한바탕 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속 시끄러웠는데 속 시원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인격적인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말해서 그냥 시원한 거, 그런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과도 이루어 가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문제를 향한 우리의 반응은 많은 경우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때 근데 그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염려 가운데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랍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더 이상 사단의 미혹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더 이상 나를 변론해야 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되고 반응하며 감정적으로도 누리고 거해야 될 우리의 반응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까지.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것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실 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염려 가운데 기도할 때 염려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실제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골방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각보다 더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